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 이렇게 우리 거룩한 마음의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딱 봤을 때 할 말을 잃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죠. 네,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리고 경이로운 것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에 갔습니다. 이 요르단에 있는 고대 도시인 이 페트라 유적을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페트라 유적을 보기 위해서는 마른 사막길을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해야 될 곳은 암벽 사이의 조그만 길인데 그 길 가운데 이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요. 그 길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암벽길입니다. 그 길을 다 통과하고 나면 아주 널찍하게 큰 공간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면 이 페트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알카즈네라고 하는 건축물이 딱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축물이에요. 아마 페트라 하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그 건축물일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예요. 와, 정말만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 경이로운 스케일에 감동을 받으며 감탄사밖에 내뱉지 않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 내가 여기에 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셀카를 찍습니다.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사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보아도 할 말을 잃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지난주 말씀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몇 분이 얘기하셨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주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자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 신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를 써서 믿을만하고 착실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반드시 함께 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좀 더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말씀인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불안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은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위대한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의 왕에게 고용된 이방의 술사,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돈 받고 점치는 점쟁이 무당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선포됐지만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보시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 배경을 민수기 앞부분부터 조금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악평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자 이에 이 말을 들었던 이 백성들은 동요하면서 밤새 울며,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을 뻔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자 그 정탐에 참여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그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네, 맞아요.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는 원망을 넘어서 그 리더인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막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정탐한 날 그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첫 번째 달, 그들은 다시 처음 정탐했던 그 자리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삶의 회복은 다시 첫 자리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첫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가나안 민족들이 있겠죠. 에돔이 있었고 아랏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습니다. 또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이들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가야 할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때는 돌아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맞서 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느 때는 돌아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맞서 싸웠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적으로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거예요. 그들은 경험했었죠. 가데스에서, 그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전후좌우로 다 따지고 계산한 결론으로 나온 그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요 바르게 걷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빠른 길로 가려 하지 마십시오. 바른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 바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돌아가기도 할 겁니다. 때때로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길이고 그 길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압 땅까지 올라옵니다. 모압 땅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가?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유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리고 땅 맞은편까지 있습니다. 아니, 이 약속의 땅 맞은편까지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둔 거죠. 근데 그곳에 지금 모압 평지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 나라가 있었죠. 모압 평지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문제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모압이잖아요. 맞아요. 모압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모압 왕국의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 이름이 좀 어렵죠? 발락. 근데 이 발락이 지금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식을 다 듣고 나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기 부돌에 사는 이 무당 발람에게, 이제부터 제가 이 발락과 발람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제 무당, 이 발람 앞에는 무당이라는 단어를 붙일게요. 무당 발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끔 돈을 줘서 사주합니다. 여러분, 이 무당 발람이 사는 부돌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한참 올라가서 저기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곳이 부돌이에요. 그곳이 이 모압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600km 된다 해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600km니 서울, 부산보다 더 먼 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 먼 거리 얼마나 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람과 많은 예물을 보내서 이 무당 발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기 위해서 그 발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 모압 왕 이 발락의 요청을 받은 무당 발람이요, 처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요청에 거절했습니다. 그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요,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무당 발람을 찾아왔을 때 그때는 발람이 승낙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발람의 권을 막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두 번째는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처음에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막으신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가라고 하신 건 뭐예요? 그것은 처음에 소극적으로 악한 권세를 막아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모든 악한 권세를 막아주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당 발람은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요. 나귀를 타고 떠나요. 한참 매번 타는 나귀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갑자기 길에서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 발람이 채찍과 지팡이로 3차례 내려칩니다. 빨리 가라고. 그런데 그때 이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입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발람, 무당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그 앞에 보여주는 광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 가운데 서서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당 발람을 지금 시청각 교육하신 거예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 그곳에 가서 허튼 소리 하지 마, 저주하지 마, 하나님 백성 축복해 라고 시청각 교육을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이제 어렵게 그렇게 해서 이 무당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까지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곳에서 잠깐 쉬면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진을 치고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지금 모압 왕 발락과 그 무당 발람이 악한 꾀를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문제가 어렵나요? 몰랐죠.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악한 꾀를 막고 계심을 이스라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몰랐으면 강조했죠? 모르죠. 네, 어떻게 압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권세 끊임없이 일어나서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어떤 물리적인 압박으로 계속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권세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기에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압에 도착한 무당 발람, 그 발람에게 모압 왕으로부터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나이산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되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이 거짓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당 발람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있죠. 그가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 바알의 신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7 제단을 쌓고 7 소와 7 양과 여러 가지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들을 드린 이 무당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맞아요. 축복의 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바꿔버리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그 모습, 첫 번째 그 하나님께 저주하라는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고 축복을 해버리는 이 무당 발람의 모습을 보았던 이 모압 왕이 아마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규모를 봐서 마음이 위축돼서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무당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전체가 아니라 끝자락만 보이는, 맨 밑에 있는, 맨 마지막에 서 있는 끝자락만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예언을 하게 하죠. 그때 이 무당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발람이 예언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그 누구시라고 고백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외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 성경으로 외웠는데요. 그 예전 성경으로 외웠을 때는 거짓말이라는 이 말이 단어 대신에 시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건이 뭡니까? 시건이 뭐죠? 말을 먹는 거예요.
네, 말을 먹는다는 뜻, 그 뜻이 맞습니다. 이 말의 어원, 시건, 말을 먹는다는 어원은 제가 나중에 구역장원자 큐티 때 가르쳐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 그때 오시면 됩니다. 내 말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내뱉은 말을 내가 그런 적 없어 하면 홀랑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우리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고요. 저는 이 번역이 이 예전 번역 시건이라는 부분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진실을 감추기도 합니다. 드러내지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자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인간에게만 적용된 단어죠.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을 카자브한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거짓말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매번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다가 짜장면을 선택했는데 먹고 나니 아이 짬뽕 먹을 걸. 매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번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갸우뚱거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후회하신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왕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왕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거역하게 되죠. 그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긴 또 후회하신다고 했으니 뭐가 맞습니까 도대체? 방금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후회란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말씀은 아이고 내가 저놈 왕으로 세웠지 아이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원뜻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 사무엘이 근심하였다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마음이 아파하시다는 말씀 속에는 제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담겨져 있어요. 또 후회에 관한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6장은 바로 노아 홍수 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노아 때 세상의 악이 관영함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탄이에요. 이 말씀은요. 내가 이런 존재를 지었네 라고 후회하시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를 지었네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똑같이 아파하셨다는 것. 이로 인해서 비록 인간은 이 홍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와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요. 세상에 방황할 때 부모님 마음 얼마나 아파합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러분 자식이 방황한다고 그들을 버릴 겁니까? 저들이 아파하는데 저들이 방황한다고 저들을 버릴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은 아파하실 수 있으나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으신다는 거. 그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후회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씁니다. Change his mind.
마음을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보시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될 때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더디 성취될 때. 그런데 하박국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곧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두 가지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같은 대적자로 인한 이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이 무당 발람의 기사 속에 나온 것 같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이 박해와 유혹과 미혹은 사단의 투트랙입니다. 두 가지 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악한 권세를 모두 막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후회가 없으신 분, 그 마음을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 언약을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까? 나 같은 사람이 라고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내가 끝까지 붙잡고 널 지킬 거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